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는 뭐가 있어야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안 믿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안 믿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불교의 구원론으로 갔을 때 그 기독교의 구원론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불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안 믿으면은 그럼 불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치 하나님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온 개공, 온 부활. 우리 불교에 얘기하는. 근데 자, 어느 게 더 믿고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온 무아를 믿는 거하고, 어느 게 믿기가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사실은 온 무아가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스님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 뭐냐면은, 온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온일 뿐이지,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온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 기독교로 다시 돌아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가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그럼 십자가를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못을 박아야 돼? 정과 욕심을 못을 박아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죽어야 산다는 거하고, 본래 죽을 내가 없다는 거하고, 의미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의미적으로 같아. 죽어야 산다는 거하고, 본래 죽을 내가 없다는 거하고, 의미로는 같아. 근데는 저쪽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고, 이쪽에는 죽어야 할 내가 본래 없고. 그래서 불교는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고, 기독교는, 뭐라고 할까, 서민들의 표현이지. 양치기들의 표현.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비유로 얘기를 해. 그러나 믿기 어려운 것은,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 둘 다. 여러분들 보고 죽어야 산다고 하면은 죽고 싶겠어요? 그리고 죽을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내가 죽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쉬워? 죽을 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게 그게 더 쉽죠. 이제 두 개의 양쪽에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으라는 말은 정과 욕심을 말하고 우리는 집착을 없애면 오온만 있지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 언제 내가 있어요? 집착이 있을 때. 집착이 있을 때 내가 있어. 집착이 없으면 오온만 있고 내가 없어. 그럼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정과 욕심을 죽이면 산다라. 얘기하잖아요. 저쪽에서는 집착을 없애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집착을 없애요. 근데 양쪽 다 집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집착을 없앤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이제 해야 돼요. 자, 여기 한 꼬마가 있어요. 이 꼬마가 침취가 20개가 나. 손에 뭘 쥐고 있어요? 사탕을 쥐고 있어. 그래서 엄마가 손을 벌려서 사탕을 뺏으려고 하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죽어도 이 사탕을 놓지 않고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얘야, 내가 너를 미워해서 이 사탕을 뺏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괴롭히려고 사탕을 뺏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사탕을 계속 먹다가는 그러면은 또 이빨이 남아나지 않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두고 후회를 한다. 옆집에 이씨 할아버지, 옆집에 학시 할아버지 이렇게 차근차근 설득하는 방법이 있겠죠. 설득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때리는 건 잘 좋은 방법 아니지. 이제 유혹을 해야지. 꼬셔야지. 뭘로 꼬셔야 돼? 무가당으로. 아니면은 너 언제부터 용인공원에 가고 싶어요? 내일 당장 용인공원에서 5개나 탈 수 있는 할인권을 저기 해가지고 우리 같이 가질 수 있어. 네가 이 사탕을 안 먹어. 그러면은 얘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설명을? 오온이라는 것만 존재하고 나라는 것은 없어. 그 다음에 오온에 집착하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맺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세세생생토록 여자로, 남자로, 할아버지로, 귀신으로 태어나면서 그 흘리는 눈물이 바다의 물보다 더 많고 본래 공화인데 자기 집착 때문에 그렇게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 끝없는 눈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온만 있을 뿐이지 너가 없고 오온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너의 집착 때문에 오는 현상이고 그냥 저녁에 길을 이 절에서 와서 잠을 자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에 혼자 화장실 가면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나면 귀신이 나를 막 때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생각들을 그런 집착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이제 발생하고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기에 오온만이 있을 뿐이고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오온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집착이 없으면 오온도 실체가 없다. 라고 하는 오온무와 오온계공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떤다고요? 이 생사라는 충치에서 벗어나질 이 아이가 충치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체가 없고 여기에는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 괴로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단계가 필요한데 오온이 첫 번째 단계는 오온만이 존재하고 나는 존재. 두 번째 단계는 오온 자체도 실체하지.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아공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복공. 오온만 있고 내가 없는 것을 무슨 공이라고 그래요? 아공. 오온 자체도 실체가 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복공이라고. 그래서 아공과 복공을 깨달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전히 충전이 되어서 배터리가 빵빵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개공, 온 무아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온이 뭔지를 이해하고 두 번째 단계는 온이 뭔지를 봐야 돼. 보지 않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라 마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온이 뭔지 그래서 색조상행식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보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 이제 그런 이제 빨려온 루파라고 하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몸, 물질,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을 잘못 바라보면 집착이 더 심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바라보면 집착이 약해지냐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집착이 약해져요. 그래서 몸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지각할 때 지수화풍 4대로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지수화풍 4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경험해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지수화풍 4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지는 땅지잖아요. 땅지. 그러니까 견고함과 확장성. 견고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요게 여러분들의 땅의 성분. 자, 물의 성분은 촉촉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거. 요게 물의 성분. 혹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몸에 혈액의 흐름이 느껴지거나 기의 흐름이 느껴진다. 자, 이건 어디에 속해요? 물에, 수대에 속해요.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에 속해요? 화대,
그 다음에 이제 풍대라고 하는 것은 코 바깥에서나 몸 안에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 바람이 움직이는 것을 바로 풍대다. 그래서 기가 움직이는 것은 풍대에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저 여기 좌복을 깔고 앉아서 이제 지수화풍 4대를 경험하는 훈련을 하는데 두 단계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디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눈을 살짝 감고 제일 머리의 윗부분 이름을 붙일 수 있어도 좋은데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위에서부터 자, 보세요. 이름을 안 붙이실 분들은 위에서부터 그냥 이렇게 의식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내려가지 말고 중요한 부분에 자, 여기 정수리 중요하죠. 잠깐 멈췄다가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미간 1분에서 3분 정도. 코 1분에서 3분 정도.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목젖, 그 다음에 가슴, 위, 배꼽, 허벅, 무릎, 종아리, 발목, 발바닥.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1 내지 3분 정도씩 시간을 두면서 스캔을 하는 거야. 자, 바라보면 뭐가 발생할까요? 느낌이 발생. 여러분들의 몸이니까 당연히 느낌이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한 사람들은 전혀 느낌이 안 올 수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부분을 지나칠 때 냉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냉기나 열기나 혹은 간지러움이나 아니면은 움직이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느끼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 이게 보디 스캔, 몸을 관찰하는 1단계가 됩니다. 몸을 관찰하는 1단계. 이해가 됐나요? 네. 몸을 관찰하는 2단계가 있어요. 2단계는 뭐냐면은 바로 호흡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에서 지수화풍사대를 관찰. 그래서 예를 들어 호흡을 여러분들은 어디와 어디로 하죠? 코나 단전으로 그 호흡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코로 호흡을 할 때와 단전으로 호흡을 할 때, 자,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집중할 때 방해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뭘까요? 졸음, 그 집중력이야.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자, 여러분들 숨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그렇죠. 뭐가 느껴지나요? 하대, 구체적으로. 하대라고 말하지 말고, 차가움이 느껴져요. 뜨거움. 따뜻함. 숨을 들이킬 때, 숨이 들릴 때 차가움, 차가움. 숨을 내쉴 때, 따뜻함. 따뜻함.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있는 것 같아요. 숨을 들이쉴 때, 들으실 때 눈이 팽창하는 숨을 들이킬 때 팽창하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그건 지대고. 자, 다시 또 다른 거 있는. 숨을 들이킬 때, 건조하고, 숨을 내쉴 때, 촉촉함.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화풍 4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지 않고, 어, 지수화풍 4대의 특징들을 아는 것이 여기에서 왜 필요할까? 왜 중요할까? 라는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지수화풍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삿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삿띠는 쌈 빠졌냐라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해요. 삿띠, 알아차림, 쌈 빠졌냐, 바르게 암. 그래서 정념 정지라고 번역해요.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암. 그래서 이 사띠 산 빠졌냐,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알미 있는 것을 지혜라고 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의 수행을 하려면은 이 알미라는 게 있어야 이 아는 마음이 드러나야 지혜 수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이 아는 마음이, 이 알미 일어날 때 잡념에 빠지지 않아요. 이 아는 마음은 24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 아는 마음은 다른 데에 가서 놀아버려요. 잡념하고 놀아버려서 잡념이 더 우세해지거나 아니면은 졸음과 같이 있어서 졸음이 더 우세해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이 아는 쪽으로 어차피 24시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는 쪽에 달라붙으면 이 알아차림이 그러면은 잡념이나 졸음에 떨어지잖아. 만약에 이 알미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졸음이나 잡념에 떨어져.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끝에서 지수화풍 4대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전에서도 지수화풍 4대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머리에서 발바닥까지에 스캔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끝에서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를 푸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 이, 그 애들이 간을 할 때, 아까 암과 같이 가야겠다. 암이 항상, 알, 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음, 이 미세에서 약하면 그러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미세하면 졸음이나 잡념에 떨어져. 그때 오히려 또, 보림을 하려면, 더 아는데, 이 지수아풍, 이 4대나, 이제 보디 스캔 할 때는 몸의 그 움직임에 집중, 몸의 부분의 느낌에 집중을 해요. 위에서 아래로.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그러면, 법당이 지금 따뜻할 거예요. 그죠? 법당으로 와서, 차선.